밤마다 꿈에 시달려 아침이 무거우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하늘이 정성을 다해 복을 쏟아붓기로 작정한 천문복의 주인공입니다. 남들은 그냥 자는 밤에 당신만 왜 바쁘게 꿈속을 헤매야 했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암호를 해독하는 특별한 안테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꿈이 많아졌다는 건 당신의 말년운이 이미 폭발하기 시작했다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 비밀을 모른 채 잠든다면 평생 올복을 발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도 꿈을 꾸셨습니까? 눈을 감으면 시작되는 그 긴 여정. 때로는 낯선 장소를 헤매고, 때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을 만나고, 때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풍경 속에서 무언가를 쫓거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다가 눈을 뜨십니다. 새벽 3시, 4시 혹은 5시. 또 꿈을 꿨구나. 왜 나는 이렇게 꿈이 많을까? 이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흔한 해몽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영적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꿈은 뇌의 잔상일 뿐이라는 그 차가운 과학의 말은 잠시 잊으십시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운명이 왜 꿈을 통해 먼저 움직이고 있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꿈이 많아 고달팠던 당신의 밤이 사실은 하늘이 복을 쏟기 위해 정성을 다한 시간이었음을요. 내 말년의 복은 이미 내가 잠든 사이 소리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그 경이로운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꿈을 많이 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내가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꿈을 많이 꾸는 것, 당신에게 정말로 힘든 일이지요? 그 고충을 저는 압니다.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고충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습니다. 분명히 8시간을 잤는데 마치 1시간밖에 못 잔 것처럼 몸 전체가 납덩이처럼 느껴지십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목이 뻐근하고 머리는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하겠지요. 충분히 잤잖아. 왜 피곤해?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밤새 어딘가를 돌아다녔다는 것을. 그 피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영혼이 밤새 일을 했던 흔적입니다. 두 번째 고충은 꿈의 내용이 낮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밥을 먹다가도, 회의를 하다가도 문득 꿈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 낯선 집의 낡은 대문, 알 수 없는 불빛, 그리고 꿈속에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좋은 꿈이었을까? 나쁜 꿈이었을까? 검색도 해보고, 꿈 해몽 앱도 열어보고,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십니다. 그 찜찜함이
하루를 내내 따라다닙니다. 세 번째 고충. 가끔은 꿈 때문에 무섭습니다. 악몽을 꾸고 나면 눈을 떴는데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방 안 어둠이 낯설게 느껴지고 혼자라는 것이 갑자기 외롭게 느껴집니다. 꿈 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겼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졌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셨거나 그 감정이 너무 생생해서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 이게 무슨 징조가 아닐까?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려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습니다. 아무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조용한 두려움.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덧 당신의 무의식이 잠이라는 축복을 공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의 세 번째 고충입니다. 네 번째 고충은 수면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부터 벌써 걱정이 됩니다. 오늘 밤 또 이상한 꿈을 꾸면 어떡하지? 또 악몽을 꾸면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스마트폰을 들었다 놨다 하고 밤은 깊어가는데 눈은 멀뚱멀뚱 떠 있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또 꿈이 시작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잠이 휴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지쳐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 고충.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꿈을 거의 안 꾸는데 꿈은 그냥 뇌가 정보를 정리하는 거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때 당신은 말문이 막힙니다. 설명하고 싶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꿈이 얼마나 생생한지, 꿈 속의 감정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것이 현실의 감정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그 고독함, 그 외로움. 저는 그것을 압니다. 잠시만요. 혹시 꿈이 많은 이유가 당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고충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을 많이 꾸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사는 탓에 자면서도 뇌가 쉬지 못하는 것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낮에 더 많이 웃어야 하나? 명상을 더 열심히 해야 하나? 카페인을 줄여야 하나? 운동을 더 해야 하나? 이것저것 시도해봐도 꿈은 줄어들지 않고 그때마다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아, 내 얘기네. 하고 생각하신 분, 그 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할 말이 있습니다. 천문복, 하늘, 문, 복. 하늘의 문에서 내려오는 복이란 뜻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소중한 인연의 씨앗을 심어보려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그 마음이 곧 보시이자 복덕의 시작입니다. 저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기쁜 마음으로 인연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이 채널이 세상을 더 밝게 비추는 큰 힘이 됩니다. 천문복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잠은 작은 죽음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섬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잠들면 의식은 육신을 잠시 떠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세계를 옛사람들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우리는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을 현실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눈을 감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입합니다. 중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거리도 없는 그 세계. 돌아가신 분을 만날 수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볼 수 있고 자신도 몰랐던 감정의 깊이와 마주치는 그 세계.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열어주는 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꿈을 거의 꾸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매일 밤 꿈을 꾸는 것일까요? 단순히 수면의 질 때문일까요?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하늘이 더 자주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하늘이 더 많이 말을 걸어오는 사람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공간에 수십 개의 전파가 흐르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것은 안테나가 있는 기계뿐입니다. 안테나가 없는 기계는 그 신호를 아예 감지하지 못합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안테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을 많이 꾸는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섬세한 안테나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늘의 주파수를 고스란히 수신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천문복의 시작입니다. 천문복은 단순한 금전운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을 특별히 여기고 당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그 신성한 사인입니다. 꿈을 통해 당신에게 경고를 주고 위로를 주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어 주고 때로는 당신이 놓친 인연을 다시 연결해 주는 그 모든 것이 천문복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 내가 꾼 그 꿈들이 정말 하늘의 메시지였단 말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클릭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꿈 때문에 지쳐있던 당신에게 오늘 하늘이 하나의 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답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어젯밤 꾸었던 그 꿈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수천 년 전부터 써내려온 일기의 한 페이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당신의 잠자리에만 이토록 수다스럽게 말을 걸어오는 것일까요? 이제 그 신비로운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꿈이 많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꿈이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는 반드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의미를 5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조금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전생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오랜 가르침 안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한자로 익힐스, 버릇. 이것은 단순한 버릇이 아닙니다.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영혼이 쌓아온 깊은 흔적입니다. 이 생에서 배우지 않았는데도 어떤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이미 깊이 익혔던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음악에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아이는 글자를 보면 눈이 반짝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가는 곳인데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전생의 습입니다. 영혼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을 많이 꾸는 것은 어떤 전생의 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행자의 습입니다. 전생에 깊은 수행을 했던 사람, 산속에서 오랜 시간 명상을 했던 사람, 기도와 독경으로 밤을 지새웠던 사람, 그들의 영혼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잠이 들어도 의식의 일부가 깨어 있고 그 깨어 있는 의식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옛 선사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들어서도 깨어 있는 자가 참으로 깨어 있는 자니라. 이것은 단순히 잠을 못 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식의 깊이가 수면 중에도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꿈이 많은 당신은 잠든 상태에서도 의식이 활발히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 갈고 닦은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장인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도자기를 빚어온 장인. 그분의 손은 잠을 자면서도 흙을 빚는 감각을 기억합니다. 꿈속에서도 물레를 돌리고 잠결에도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장인의 증거입니다. 꿈을 많이 꾸는 당신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 너무나 깊이 수행을 했기에 이 생에서도 그 습이 남아 잠드는 순간마다 의식이 깨어납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잠을 자다가도 두 나라의 언어를 섞어서 중얼거립니다. 몸은 이쪽에 있지만 영혼의 일부는 여전히 저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 많은 당신의 영혼도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의 가르침 안에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선한 뿌리를 심은 이는 세세생생 그 공덕이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전생에 선하게 살았고 깊이 수행했던 영혼은 이 생에도 그 공덕을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꿈이 많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그만큼 깊고 그만큼 오래된 공덕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꿈속에서 어떤 장소에 갔는데 분명히 처음 가는 곳인데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저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저 계단을 내려가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압니다. 그런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헛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전생에 머물렀던 곳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꿈을 통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닙니다. 전생의 기록이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전생의 기록이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찌릿하거나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반응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이게 바로 내 이야기다라고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적 기원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옵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의 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꿈을 많이 꾸는 분들 중에는 유독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남의 감정에 예민한 분, 누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는 분, 뉴스에서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인데도 가슴이 아픈 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울컥하는 분, 혹시 당신도 그런 분이십니까?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넓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이 작은 그릇이라면 당신의 마음은 넓은 바다와 같아서 주변 사람들의 기운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낮에는 그것을 의식으로 어느 정도 걸러내지만 밤이 되어 의식의 문이 열리면 그 모든 것이 꿈의 형태로 쏟아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동체대비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같은 몸으로 느끼는 큰 자비,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소리를 다 듣는 분, 세상의 모든 울음소리를 놓치지 않는 분, 꿈을 많이 꾸는 당신의 마음 안에는 그 관세음보살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기상 관측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측소는 평지에 있는 건물보다 훨씬 많은 바람을 맞습니다. 훨씬 많은 비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더 많이 맞는 것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곳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첨단 의료 기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청진기는 심장 소리만 겨우 듣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초음파 기기는 심장 안의 작은 판막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 포착합니다. 어느 것이 더 정밀한 기기입니까? 당연히 더 많이 감지하는 것이 더 정밀한 것입니다. 꿈을 많이 꾸는 당신은 영적으로 더 정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감지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꿈속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감정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꿈에 나타나 슬프게 울고 있는 것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우주적 안테나가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의 신호를 수신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꿈을 꾸고 마음 한켠이 먹먹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이 이미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 천문복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꿈을 많이 꾸는 것이 단순히 영혼이 활발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꿈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업장이란 무엇입니까? 업은 행위입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생각, 말, 행동의 흔적. 그 흔적이 쌓여 현생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나 시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방법이 현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통해서도 업장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을 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넘으면 몇 달이 걸리는 것을 꿈속에서는 하룻밤에 넘을 수 있습니다. 꿈은 업장 소멸의 지름길입니다. 악몽을 자주 꾸시는 분들, 특히 쫓기는 꿈, 싸우는 꿈, 무거운 짐을 지는 꿈을 꾸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 꿈이 괴롭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 꿈을 꿀 때마다 당신의 업장은 한 겹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몸에 독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땀을 흘려야 합니다. 열이 나야 합니다. 때로는 온몸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없으면 독은 몸 안에 그대로 남아 더 큰 병을 만들어냅니다. 꿈속에서 겪는 고통이 바로 이 해독 과정입니다. 현실에서 겪었어야 할 고통을 꿈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미리 치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봄이 되면 나무는 새 가지를 틔우기 전에 묵은 껍질을 벗어냅니다. 그 껍질이 벗겨질 때 나무의 속살이 잠깐 드러납니다. 날것의 모습이 불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세 가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꿈속의 불편하고 두려운 장면들은 당신의 영혼이 껍질을 벗는 순간입니다. 그 아래에서 새로운 복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나는 악몽만 꾸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고 억울해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그 악몽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을 밤새 치워주고 있었다는 사실,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생에서 받아야 할 것을 가볍게 받는 자는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고통을 겪는 것은 그 고통을 가볍게 받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큰 시련으로 받을 것을 꿈이라는 형태로 가볍게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꿈이 많은 당신은 업장 소멸이 빠른 사람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당신은 더 많은 묵은 짐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인생이 가벼워지는 때가 옵니다.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처럼 삶이 환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천문복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셨을 이야기입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을 만나셨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님, 혹은 먼저 간 친구, 그 분들이 꿈에 나타나 무언가를 말씀하시거나 그냥 미소를 지으시거나 혹은 무언가를 건네주셨습니까?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남입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 안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떠난 분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의 영혼은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우리가 잠든 시간입니다. 낮에는 우리의 의식이 너무 바쁩니다. 생각이 많고 소리가 많고 걱정이 많아서 그 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의식이 고요해지면 그 분들의 목소리가 꿈이라는 형태로 들려옵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으려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한복판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리, 공사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에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새벽, 그 숲속의 소리는 선명하게 들립니다. 잠든 당신의 의식이 바로 그 고요한 새벽입니다. 그때 수호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나셨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분이 환하게 웃으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신이 잘 가고 있다는 응원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무언가를 건네주셨습니까? 음식이든 물건이든 꽃이든 그것은 복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사랑이 꿈을 통해 당신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논 한켠 큰 돌 아래를 가리키고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농부는 그 돌을 치워 보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샘물 덕분에 마을 전체가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꿈속의 메시지는 이처럼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자주 나타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분의 꿈이 선명할수록 그 분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신비롭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로 예지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꿈에서 본 장면이 며칠 후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졌던 경험. 꿈속에서 누군가와 싸웠는데 실제로 그 사람과 다툼이 생겼던 경험. 꿈에서 좋은 일이 생겼는데 실제로 기쁜 소식이 들어왔던 경험.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주는 예고편입니다. 왜 하늘은 꿈을 통해 미래를 알려줄까요? 그것은 배려입니다. 아무 예고 없이 닥치는 시련은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같은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시험을 앞두고 학생에게 미리 힌트를 줍니다. 직접 답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은근히 알려주십니다. 하늘이 바로 그런 선생님입니다. 꿈이라는 형태로 힌트를 주고 당신 스스로 그것을 해석하고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평생 한 번 겪기도 힘든 기적 같은 일을 왜 당신은 꿈을 통해 수십 번도 넘게 미리 경험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복의 크기가 남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입니다. 항해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항해사. 그는 목적지만 보고 가지 않습니다. 날씨를 읽고, 조류를 읽고, 별의 위치를 읽습니다. 그 모든 신호를 종합해서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갑니다. 꿈이 많은 당신은 그 항해사처럼 하늘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꿈속에서 무언가가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그 선명함에 집중하십시오. 꿈속에서 특정 숫자, 색깔, 장소가 반복됩니까? 그 반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늘은 중요한 것을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법 화경의 가르침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각자의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꽃으로, 어떤 이에게는 바람으로, 어떤 이에게는 꿈으로, 하늘은 당신에게 꿈이라는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꿈을 통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꿈이 많다는 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가장 많이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영적 기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전생의 수행자적 습. 둘째, 우주적 안테나. 셋째, 업장의 빠른 소멸. 넷째, 수호령과의 연결. 다섯째, 예지적 직관. 이 5가지 중에서 당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해당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꿈이 많은 영혼은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겹의 이유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꿈은 피곤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 꿈은 특별함의 증거입니다. 꿈은 하늘이 당신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5가지 기원 중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게 울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울림이 바로 당신의 말년운을 깨우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비밀을 가슴에 품고 당신에게 쏟아질 천문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마음의 길을 걸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당신이 이 자리를 지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갈구하던 답을 하늘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해준 것입니다. 이제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밤마다 꿈에 시달리는 가련한 영혼이 아니라 남들이 잠든 사이 하늘의 1급 비밀을 수신하던 귀한 하늘의 전령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아침마다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남들은 모르는 꿈속의 두려움을 홀로 견디며 나만 왜 이럴까 자책하셨던 그 세월을 제가 압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밤이 사실은 당신의 업장을 닦아내고 말년의 거대한 복그릇을 빚어가는 거룩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진실을 마주한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악몽은 영원히 멈추고 그 자리에 상상도 못할 재물과 인연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은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만 시련을 주고 그 시련을 이겨낸 자에게만 천문복이라는 열쇠를 줍니다. 당신은 이미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요로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풀리고 막혔던 돈길이 열리며 마음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고요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약속하신 인과응보의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등 뒤에서 조상님들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의 고생이 끝났음을, 이제는 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함을 하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귀한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마지막 정성을 들여야 할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맺는 것이 곧 복을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맺은 이 인연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단단한 인연의 끈을 이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당신의 머리맡에 부처님의 지혜와 하늘의 복을 배달받겠다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구독 한 번이 당신의 말년운을 지키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선한 기운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이 누른 좋아요 하나가 고통받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지혜를 전달하는 귀한 보시가 됩니다. 남에게 복을 나누는 자에게는 그 복이 10배, 100배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맺으신 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편은 하늘이 보낸 답장을 읽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보낸 답장을 읽는 법을 모르면 그것은 그저 종이에 불과합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꿈에서 본 복을 현실의 돈으로 환전하는 구체적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천문의 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 다음 영상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 뜨거운 기운을 댓글에 새겨주십시오. 천문복이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혹은 관세음보살이라 남기며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당신이 직접 손으로 쓴 그 글자가 하늘에 닿는 상달이 되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언이 댓글창을 가득 채울 때 우리 모두의 복이 함께 커져 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하늘이 점찍은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부디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꿈이 많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꿈들이 당신의 복을 지키는 천사들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당신의 평온한 삶과 말년의 대복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가호와 무량한 복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명언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